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어둠을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어둠을 무서워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 저녁에 어둠이 찾아올 때 몽둥이를 들고 어둠을 내리쳤는데 어둠이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군대를 불러서 칼과 몽둥이로 어둠을 내리치라 그랬는데 어둠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왕이 많이 속상해 있었는데, 그때 왕자가 촛불을 하나 들고 왕 앞에 이렇게 오니까 그 어둠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둠은 내 힘을 가지고 내 재주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둠이 사라지고 죄악의 세력이 사라지고 사탄의 세력이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 대신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배부르게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굶주려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처를 얻을 수 있도록 집이 없는, 거할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는 아주 제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냐?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고치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많은 장면 가운데 에레미야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드려진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에레미야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 그것을 성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 같은 성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물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을 따라가고요, 닮지 말아야 될 것을 닮아가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무가치한 우상을 따라가고요, 악한 행위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성물이 성물이어야 되는데 속된 세상의 존재, 속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그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에레미야 앞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이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이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는 이 사람, 더러운 곳에 살고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 하나도 없고요, 발가벗고 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요, 사람들이 그를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을 그에게 채웠지만 쇠사슬도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났어요. 어디에 거하느냐? 이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겉모습은 사람이고 겉모양은 사람이고 그의 모습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사람인 것 같지만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가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으로도 죽었다는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도 죽어 있는 존재와 같은 게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요.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가정 혹은 내 자신의 삶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을 줄 몰라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을 줄 몰라요. 우리 자신을 혹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죽음의 세계, 사회적인 죽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우리의 본질, 우리의 참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에게서 귀신이,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서 그러죠.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 떠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주님의 이 말씀이, 명령이 선포될 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그가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따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돌아가서 주님이 너에게 행하신 이 일을 알려라, 그렇게 말씀해서 이 사람이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이 사람이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고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벌어진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갈릴리를 말하는 거지요. 너무 커서 사람들이 호수라고도, 이렇게 호수인데 바다라고도 불렀던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고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어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어디냐면 20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아주 중심이 된 게 거라사인의 지방이에요. 데가볼리는 어디냐면, 데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숫자를 나타내요. 볼리는 폴리스를 나타내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인데 이거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
그 지역을 데가볼리 이렇게 불렀는데 그 지역의 중심이 됐던 곳 하나가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갈릴리호수를 건너갔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이방 땅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은 유대인들에게서 유대 땅이라고 생각됐던 곳이 아니라 이방 땅, 이방 지역에서 나타났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방 땅에 발을 내디디세요. 이방 땅에 주님이 발을 내디디시자 어떤 역사가 나오느냐? 그래서 악한 영이 주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그래요. 방해하는 악한 영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영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그 땅에도 주님을 통하여 회복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방 지역, 그 지역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이방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그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주님이 하신 큰일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이 그 이방 땅 그곳을 정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빛의 땅이 되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은혜의 땅이 되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약속과 축복의 땅이 될 줄로 우리는 믿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땅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에도 찾아가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저항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행해 주셨고요. 우리가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영적 세계, 누가 그 영의 세계를 다스리느냐?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무기, 무장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발까지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무장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영적인 무장을 다 한 다음에 나오는 그런 권면이 있어요. 무슨 권면하냐면 기도하라 하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무장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주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진 무기가 무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기고 내 힘으로 우리 자신을 삶을 내가 세워나가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고 주의 은혜가 있을 때 나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의 자리,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던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그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게 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그 삶이 바뀌었어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한 참 사람이 되는 은혜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경험했어요. 그 개인의 역사의 축복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크게 보면 이방 지역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드려요. 첫 번째는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고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주께서 물리쳐 주셔서 주의 빛을 통하여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자녀의 이 자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의 은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에 의해서 정결해지도록, 여러분이 거하는 그 땅이 주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도록,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장소가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 곳곳에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더러운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고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 그의 자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그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복을 내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잘못된 사상과 생각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악한 것에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혹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에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 있고 사회적으로 죽은 자처럼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며 주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됐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거라사인의 땅 데가벌리 지역,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 땅의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찾아와서 자기를 해하지 말도록 주님에게 요청하고 주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 땅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하는 땅이 주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이곳이 주의 거룩한 복음과 생명의 빛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우리가 주님께 맡긴 사명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 어둠을 깨뜨리고 승리하며 복음의 역사와 주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그 예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직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주님이 저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저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참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땅을 고쳐주신 주님,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